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상인의 속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제의 삼천궁녀로 유명한 의자왕 다들 아시죠? 의자왕의 아버지 백제의 제30대 왕 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던 서동설화입니다. 아마 국어 시간 어렸을 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서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제의 몰락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출중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긴 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뒷동산에 있는 말을 캐고 그것을 팔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동이 신라의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매우 아름답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뒷동산에 있는 말을 잔뜩 캐어서 설화벌, 신라의 수도인 설화벌 경주로 와서 그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와서 밤마다 서동을 몰래 만나고 간대요.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배워서 온 신라에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소문이 신라에 퍼졌고 백관들은 선화공주의 추문을 듣고 탄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선화공주를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길에 이 공주의 어머니인 왕비가 공주를 위해서 슬피 울면서 이거 가지고 너가 요긴하게 잘 써라 하면서 순금 덩어리 하나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유배길에 선화공주는 서동을 만났고 서동과 사랑에 빠져서 백제로 도망쳐 오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가난한 서동에게 선화공주가 엄마 왕비에게 받았던 순금 덩어리를 꺼내서 이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서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말을 캐는 뒷동산에 가면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엄청 많이 쌓여서 굴러다니던데 저는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라서 그냥 맨날 보면 뒷동산에 그냥 던져놨어요. 선화공주가 깜짝 놀라서 이것이 황금이라는 것이고 지극히 귀하고 값비싼 물건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동이 이 금을 캐서 부자가 되고 또 그 금을 캔 그 부자 돈을 가지고 또 돈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결국에는 백제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런 설화입니다. 제 자체가 재미있는 설화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귀한 줄을 알지 못하면 그 값어치를 다 할 수 없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야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설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황금을 보고도 그 가치를 몰랐던 서동과는 정반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지고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빵에 넣은 누룩처럼 부푼다라고 하는 그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7가지 비유 중에 이 4가지 비유는 누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셨냐면 예수님 근처에 모여들었던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들었던 무리에게 이 4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깨닫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이 4가지 비유를 하신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하시면서 3가지의 비유를 더 하십니다.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징주장사의 비유, 그리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알려주신 3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7가지의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4가지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3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무리와 다르게 제자들은 이 모든 비유를 설명을 또 들었고 또 모든 비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관심 있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제자들은 천국을, 무리와는 다르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45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45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다른 비유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은 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반면에 이 비유는 천국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무엇과 같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오모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비교의 대상인 사람,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 되었을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사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이냐? 천국은 마치 이 좋은 진주를 사려고 하는 이 상인의 상황, 상인의 사정, 상인의 속마음과 같다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좀 더 세부적인 번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상인에게 일어난 상황, 이 상인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일이 상인에게 있었기에 천국이 그의 상황, 그의 속사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에서 이 상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파악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그냥 진주 장사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한국에서 장돌뱅이라고 흔히들 불리우는 약간 보부상이라든지 보따리 장사, 소매상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소매상은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장사라고 번역된 말은 이 엠포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매상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보자면 거상 혹은 무역업자, 대기업 회장 이런 거에 좀 더 가깝다는 것이죠. 물건을 사와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그러니까 어떤 도매상에게서 그 물건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산지에 가서 그 물건을 사와서 그것을 파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도매상 아니겠습니까? 이 상인은 그냥 상인이 아니라 산지, 진주가 나는 산지에 가서 진주를 사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소매상, 그 생존을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상업, 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이문을 남기려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큰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진주 상인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진주를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이라고 번역된 제톤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seeking, 간절히 구하는,
네, 이것을 막 찾아서 엄청 다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진주의 산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주의 산지에 가서 그 진주, 좋은 진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인들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 다녔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진주는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주 조개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데 진주의 산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바닷가가 되겠죠. 그 바닷가의 어떤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가 있는지 찾는 사람들이 바로 진주 상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또한 어떤 보석일까요? 오늘날에는 진주 조개가 양식이 되죠. 양식이 되고 또 가짜 진주도 흔해졌기 때문에 진주의 가치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주라고 하면 그냥 좀 좋은 보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진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보석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기원전 8세기에 시인 호메로스가 쓴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도 이 진주가 보석의 상징으로 가장 값비싼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값비싼 보석이 진주였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금의 3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권력 뒷배를 봐주던 카이사르 시저가 죽은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 권력 다툼을 하던 아우구스투스랑 안토니우스 둘 중에 한 명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꼬시는 거죠. 유혹을 해서 자신의 남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 안토니우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 안토니우스에게 자신의 엄청난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커다란 진주 귀걸이를 자기가 차고 와서 그거를 식초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마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는 돈이 많다. 부가 많다, 명예와 권력이 많다라는 것을 안토니우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진주라는 것은 지중해의 부자나 귀족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진주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주를 이렇게 귀한 것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격언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과 비견될 만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주라는 것은 진주조개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주조개 안으로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진주조개가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냅니다. 그래서 그게 굳으면 이제 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동그란 진주가 아니라 사실 진주조개 안에 있는 진주는 모양도 빛깔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는 그런 하얀 색깔 빛나고 완벽한 구 형태의 진주는 천연 진주로서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진주입니다. 완벽한 구 형태 진주는 정말 구하기 어렵고 최고로 치는 빛깔, 진주도 여러 빛깔이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 그리고 크면 더더욱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표면에 흠도 없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는 유기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땀에 습기, 혹시 천연 진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땀에도 약하고 기름을 흡수하고 물에도 약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경도도 약해서 잘 흠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로 보존된 완벽한 색깔의 완벽한 형태의 완벽한 크기의 자연산 진주라는 것은 지금도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값비싼 보석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때 당시에야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진주조개라는 게 아무 바다에서 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홍해 지역, 그다음에 페르시아 만 지역, 인도양 지역에서만 진주조개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진주 상인들, 진주 도매상들은 좀 더 값비싼 진주, 좀 더 완벽한 진주, 좀 더
훌륭한 진주를 찾아서 이 온갖 그 진주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아다녔다. 여러 지방을 한참 동안 여행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인생 최고의 기회를 찾아서 좀 더 완벽한 보석, 좀 더 완벽한 진주를 찾아서 온 지중해 세계를 몇 날 며칠 동안 여행하는 상인들, 이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속사정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 본문 46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방금 읽은 새번역에서는 이 45절에 상인의 사정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론으로 상인들은 보통 그렇게 한다. 이렇게 와닿도록 그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현재 완료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에서 해서 이제 끝난 거죠. 과거. 뭐뭐 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뭐 한다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한 것이죠. 완전히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제가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현재로 끝나는 것과 과거로 끝나는 것은 어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값진이라고 번역된 이 플루티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값진이 아니라 엄청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값진. 이 신약 성경에 이 폴루티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더 나오는데요. 이 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순간 엄청 비싸고 엄청 좋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급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던 그 순간에 이때 폴루티몬, 매우 값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들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이해할 때 금보다 훨씬 귀한 것, 금보다 지극히 값진 것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군데에만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싼 애가 아니라 엄청 지극히 무지하게 값진 것이 이 진주 장사가 발견한 진주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 현재가 아니라 현재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전체 13장 45절 46절을 조금 제가 바꾸어서 번역을 이제 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러 다니는 어떤 상인에게 일어난 일의 상황, 속사정과 같다. 그는 지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자 되돌아가서 그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진주를 구입하였다. 그냥 어느 상인이든 값비싼 거 발견하면 다 산다. 그런 류의 어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 상인, 진주를 구하러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 상인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 그 얘기입니다. 산다라는 어떤, 상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좋은 진주가 있으면 당연히 사겠죠. 그런 류의 일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주를 그렇게 일평생 찾아다니는, 값비싼 진주를 일평생 찾아다니는 그 진주 상인이 진짜 그렇게 평생 찾아다녔던 그 값비싼 진주를 찾게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프라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페프라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완료 중에서 이 헬라어가 되게 어려운데 그 시제를 보고 이게 그걸 어떻게 읽으라라는 약간 지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 형태가 어떤 현재 완료 형태냐면 극적인 역사적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인데 극적인 역사적 현재 완료.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상상해라. 정말 생동감 있게 말하고 싶을 때 이 극적인 역사적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청자나 독자들이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요구되는 그런 비유나 설명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것. 생중계하듯이, 동화 구연하듯이 그렇게 들어라, 그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에는 이러한 시제가 지닌 생생함, 어떤 특별함이 좀 사라지고 좀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상인이 여러 지방을 여행하며 값진 진주를 구하는 도매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극적인 역사적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본문에서 좀 더 극적이고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상인의 속사정에 몰입해서 본문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인의 속사정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평생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상인입니다. 최대한 몰입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진주가 나는 항구로 이곳저곳 배를 타거나 걸어 다니면서 몇 달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몇 날 며칠 발이 부르트도록 걷기도 합니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 진주가 나는 항구를 방문해 보지만 어떤 때는 좋은 진주가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주조개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가봤는데 이미 다른 상인이 사간 경우도 있습니다. 헛걸음을 하기가 부지기수죠. 그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물서른 타향에서 고향집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 생각도 간절하고 때로는 혼자서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서 광야에서 벌벌 떨면서 짐승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도둑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